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연초가 되면은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잘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풀어져.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들을 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리실 적에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열심히 하는 애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제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들이 다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들 이렇게 보면,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은요, 돈을 벌려고, 아버지가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공사장 일하는 데 가서 노가대도 하시고, 그리고 또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무슨 강냉이 티밥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그만 가게를 차려가지고 붕어빵 장사도 하시고, 제가 그런 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이게 부모님 좀 잘 살게, 편하게 잘 살게 해드리는 방법은 없나? 늘 이제 그런, 심지어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길 가다가 무슨 금덩이 줄 방법은 없나? 그라도 주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들어가지고 좀 보탬이 되고 싶은 경제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그래서 나중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 나중에 부모님의 노후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공부하는 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목적이 분명하면은 무슨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목적이 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한번 또 그 이유를 되새기면서 더 열심을 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10절에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또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첫째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죠. 또 이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에서 어떻게 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그 무리 안에 택함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 안에 있느냐, 이것도 특별한 사랑과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별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해서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두셨는가?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특별한 정말 특별한 자격을 얻은 거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도 보면은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은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특별한 권리를 주신 겁니다. 특별한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이끄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면해서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위에서 뭔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에 이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사랑에 매여 주님을 이제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린다고.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나를 이끄는 힘이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한 뒤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윗은 늙어 죽기까지. 밧세바를 취한 그런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성된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걸 3번이나 물어보셔가지고 사랑 고백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삶을 살았죠. 예.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 31편을 보고 있습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들아, 성도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 두 번째는
일입니다. 일을 통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간에도 보면은요, 그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제 서로 연애를 합니다. 그때 서로 굉장히 서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신혼 때 그 사랑이 무르익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일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참 힘들고 아빠는 아빠대로 힘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랑의 힘이 일로 연결돼. 일로 연결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 다 가고 이제 그럴 때까지 엄마 아빠는 수고하는 겁니다.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 시집장가 가고 이제 그러면 그때는 이제 편안해지죠.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성공하고 정말 잘 되고 그러면은 그 영화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도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광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긴밀한 교제를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에 무르익어 그 다음에 그것이 일로 연결돼.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희생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거 다 마치고 나면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영광이. 시작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